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또 2021년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우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도록 맡겨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접힐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주소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범위는 여러 범위입니다. 가장 가까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죠. 그 요한의 형제.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그 다음에 이제 70인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120명의 또 제자들이 있고 또 성경에는 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밖에 많은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실 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부름은 특별히 사도의 부르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염려와 근심과 또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아마 굉장히 뭔가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앞으로 또 올 한 해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나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래나 어떠한 일이 있을래나 하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것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노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 홀로의 삶이 아닙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죠? 예, 목자장 되시죠. 목자장. 예, 그러나 목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양이에요. 양.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양은 반드시 목자가 돌봐줘야 됩니다. 목자가 양의 모든 것들을 돌봐야 양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해를 살아면서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나의 기술이나 경력이나 내 노력이나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 며칠, 몇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오너라.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 성도들은 기꺼이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의 본질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내 친척도, 내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형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이 어때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거나 저주받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움당하거나 파멸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참 복된 삶, 좋은 삶, 선한 삶, 남에게 해에 안 끼치고 어쨌든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누구나 바람이요. 그러나 그 바람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들은 홀로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누가 돌봐줄 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됩니까? 안 되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돌봐야 그 어린아이가 잘 자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데 뭐 자기가 돈이 많고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배운 게 많고 학교가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 인생을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까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길,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잘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늦었어. 나는 늦었어. 난 틀렸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많던 적던 지금 성공했던 실패했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출발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바로잡힌 인생이 될 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흐지부지해요. 대체로 보면 흐지부지하죠. 뭐 좋은 결심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며칠 못 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우리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꾸준하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출발이 잘한 겁니다. 가장 잘한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절대 파멸되거나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혹 지금 정말 자신의 인생의 파멸과 깊은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과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봐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더 우리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뭐 내 유익이나 내 영광이나 내 자랑이나 내 인기나 나를 돋보이는 거, 이거는 절대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까, 매사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함정과 어려움과 인생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나요? 그러한 인생의 길을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냐? 누구를?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렇게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만 닥칠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또 이 세상이 어떻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사는 인생의 원리를 성경은 여러 정말 많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른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른 걸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다른 걸 실컷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른 걸 따라가다가
명예나 인기나 육적인 거,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그런 것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 끝이 어떠냐 이게 끝이. 오직 예수님 따라간 사람만 그 끝이 좋았어요. 예.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예. 뭐 사람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 끝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요, 영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명령, 하나의 명령이에요. 요청이에요. 요구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기꺼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갈 때 사실 어려움이 많죠. 고난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항상 우리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늘 자기 자신에게 교훈을 줘야 돼요. 너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 세상 영광이나 부귀를 따라가지도 말고 이 세상의 화려함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평생에 예수님 따라가라. 예수님 따라. 이래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길은 겉보기에는 좋고 화려하고 재밌고 뭔가 막 대단할 것 같지만 그거는 꾀임이에요. 꾀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미끼예요. 미끼. 예수님 따라가야 그 삶이 안전해요. 복돼요. 평안해요. 그 삶이 인생이 끝이 좋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어떤 그 포부와 자기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뭔가 막 그냥 불철주야로 달려가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뭡니까? 건강을 잃습니다. 사람들과 원수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많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많은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따라가자. 주님 따라가면 된다. 주의 하신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계명, 주님과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어떤 면에 영육간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못되고 패망하고 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건 예수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자신의 육적인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엄청난 걸 이뤄도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 그래서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난 다음에 23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따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침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집힐 지경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좀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배에 오른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는데 그만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파도에 뒤집힐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고 놀랬던지, 25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가가서 깨우며 말하기를 주님 구해주셔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지금 아주 막 주무시고 배 안에서 주무시고 예수님을 막 보차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이 배가 이 폭풍에서 막 뒤집어져서 호숫가에 그냥 쳐넣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 구해주셔서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큰 폭풍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모든 일에 그냥 만사형통이고 무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듣고도 자꾸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큰 폭풍이 나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냥 난리가 아니죠. 곧 죽게 생겼으니까 막 예수님 깨워가지고 지금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하시라고. 근데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엄청난 폭풍으로 우리의 삶이 뒤집혀지고 무너지고 정말 큰 그런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설령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이해가 되죠. 그냥 폭풍이라고 배가 뒤집을 것 같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좀 더 믿음으로 그래. 그러나 여기엔 지금 주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다. 그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령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믿음이 더 좋았더라면 더 큰 주님을 더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계셔.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있어.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정도면은 우린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 이랬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많아요. 고통스러운 게 많죠. 염려될 것도 많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심령의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급해서 깨우니까 2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은 정말 무서웠고 믿음이 사실은 정말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큰 고통이 오고 큰 폭풍이 왔을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어디 감히 폭풍과 바람이 예수님을 바닷속에 쳐놓습니까? 폭풍 바다, 그보다 더한 것도 감히 우리 주님,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손을 댑니까? 털끝 하나 못 대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평소에는 뭐 신앙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 우리 평소에 뭐 그렇죠. 그런데 사실 큰 폭풍이 오면은 사실 누구나 다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큰 폭풍이 오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사실은 참 그렇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되어 있잖아요. 잔잔하게.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폭풍이 오면은 잠잠히 하나님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을 찾고. 사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 쳐다도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다가 그러다가 큰 폭풍이 왔을 때 막 당황하죠. 근데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간 사람은 그런 큰 폭풍이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폭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요. 잠잠하게 합니다. 진짜 이 폭풍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라고 하였다. 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돼. 예수님 알기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 그분이 뭘 하셨는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지내셨는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도 열매 맺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이게 정수란 말이에요. 근데 뭐 교리 많이 알고 신학 뭐 많이 알고 뭐 많이 배우고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정작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서는 깜깜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유난히 기독교의 형식에 유난히 이 교회가 많이 쩔어 있어요. 기독교 형식에 유난히 이 교회가 파묻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은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뭐 찬송을 한다, 경배한다, 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라면 빈 껍데기. 오늘 이 사람들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봐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진 않았겠죠.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복종.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 앞에 복종해야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복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러죠. 모든.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악한 말도 하는 사람들,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지만 이게 제자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옆에 탈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어떤 큰 환난, 질병, 고통, 사망, 죽음, 어떤 앞날의 그 많은 두려움, 불안함이 있죠? 예,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켜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역시 지난 한 해와 같이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탄 배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예수님 타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버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버리죠.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버려요. 인간의 속성 중 하나가 뭡니까? 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그러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너나 나 할 거 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마귀에게 탁 붙어가지고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새 사단 뱀이 와서 쏙닥거리니까 거기에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니까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죠. 죽음과 질병과 파괴와 전쟁과 슬픔과 그것만 잔뜩 달라붙죠. 그게 하나님 배신한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든 기분 나쁠 때든 속상해도 기분이 좋아도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항상 예수님이에요.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올해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는 꼭 명심하십시오. 올 한 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내 인생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그 존재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거 한 가지만 올 한 해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리저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 진리요, 사랑이요, 은혜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이게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우리가 인생사에 살면서 뭘 하든지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인도해줘요.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제발 좀 우리 올 한 해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내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일이 이러건 저러건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자는 승리했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빠지고 어리석게 뒤로 돌아가고 주님 배신하고 떠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은 그 끝이 흑암이에요. 암흑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치건 교육이건 문화건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은 더 좋아지고 인류는 더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개인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그 길을 정하신다면 그 인생은 모든 면에서 영광스럽고 빛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새해 연초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서 올 한 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